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제로 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첫 주간에는 태도에 대해서 겸손함,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것, 간절함, 사모함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둘째 주에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되셨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월요일은 묵상에 대해서, 어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기대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눈으로라도 한번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예수님 이 자리에 한번 착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네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기다리던 예수다.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 놀라울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좋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문제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진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딱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아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나이다. 이제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또는 기대했던 모든 방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들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알았으면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 알았다면 왜 도망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이제 뭔 말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영으로, 경험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달라졌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들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보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그 몸도 아니고 변화된 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봐야 될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도마를 빼고 가룟 유다를 빼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눈으로 봤어요. 만져봤어요. 그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 이 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는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영원한 육체를 다시 가지신 이 땅의 그 죽은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그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가르쳤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신 그리스도가 옆에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여기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그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분을 보게 돼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종종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이 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각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한이 바라봤을 때, 밤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혹시 그래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 동안 익숙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뭐 했냐면 몰라봤어요. 그렇게 내가 크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또다시 주님 주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들이 결론이 뭐냐면 이제 주님도 떠나셨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냥 다 좋은 얘기였다. 그리고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리고 인생 다 접고 이제 옛날처럼 살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동일한 일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인생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좋은 얘기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또 이 교회에서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비전을 믿는 정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정말 비전이 정말 믿어진다면 인생이 걸려요. 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정도가 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다 그냥 뒤에서 멀리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사람부터 그냥 여기까지 또 오는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으로부터 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봐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 봐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 보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할 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업으로 가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가운데 제가 대화하면서 이 교회는 전체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이 교회예요.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결정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참 잘났다. 진짜들 잘났구나. 이제는 같이 미쳐가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미쳐가는구나. 그러나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고. 근데 제가 전략이나 모든 방법이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시작했어요.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고, 살기 싫은데 미국에 살으라니까 살아야지. 그렇게 출발하고, 비전을 줘가지고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오면서 점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제 안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린아이처럼, 생명의 씨앗처럼 있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장성해진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누구는 그렇기도 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눈을 감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잠깐 천국 갔다 오는 것입니다. 눈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착 해서 천국 딱 갔다 왔어요. 그때는 너무나 놀랍죠. 야, 좋다. 그런데 현실은 또 쉽지 않네. 그냥 대충 살자. 또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으로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해리 맥가문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스캔들 생기는 거 보세요.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것도 못 봤는데 자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바람나고 터드 벤틀리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놔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 스캔들 생겨서 사역이 무너져 버리냔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눈으로 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건,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눈으로 본 것은 눈으로 본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천국도 갔다 보시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제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봐도 제 인생 헌신 안 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찬양을 듣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빛처럼 보고, 그리고 제가 영으로 다 느꼈어요. 그리고도 제 인생 헌신했는 줄 알아서 헌신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기적을 통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죽은 자를 엄청나게 살아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영 가운데 이미 계시된 진리를, 말씀이 선포된 진리를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계속해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진행되는 걸 봐도 그런가 보다, 진짜 이루어지네. 그래도 수틀리면 떠날 사람 또 떠납니다. 그런 걸 다 봐도.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이런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나를 사로잡도록 만드시고요. 성령께서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만드실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성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간구하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누리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엠마오에 갔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시고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때서부터 조목조목 이 어리석고 더디게 믿는 자들을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줄 때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턱 차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시라고 그들이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안 해요. 그들이 이제 헌신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현장에서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대만을 떠나고 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키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와 함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보실 분도 계시고 여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깊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실처럼 모든 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가지고 왼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한번 툭툭 쳐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일어났을 때 특별히 나이 드신 50이 넘어가시고 60이 넘어가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허리 다칩니다.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두들기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는 데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탁할 때 여러분이 육체를 느끼잖아요. 그죠? 여기 손이다, 이게 발이다, 다 느껴지는 것처럼 그게 육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말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반응하면서 생각이 느껴지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말을 세게 할 때 이렇게 딱 부담스럽고 부드럽게 할 때 이렇게 그 감정이 다 반응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주고 제가 오늘도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감동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차례차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영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랬구나. 훌륭하신 분이네. 예수님이 참 그렇구나. 참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네. 그리고 딱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또 와서 그렇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딱 잊어버립니다. 그게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마십시오.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월요일날 사용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제가 육체 감각, 혼의 감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오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결코 상상이 안 해요. 예수님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온갖 들어봤던 영화와 이거 다 조합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상이에요. 그러면 상상 가운데 보려고 하면요, 사단이 딱 적당히 그림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가운데 이미지가 딱 나타나요. 그럼 그 말 잘 듣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건 상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터치하시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그냥 절대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물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에 쫙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눈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쫙 설명이 돼버려요. 다 알아져버려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자체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들이 쫙 느껴져요. 전부 다 느껴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랑들이 그냥 다 느껴지는, 한 번에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 현장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의 임재와 권능들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도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영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그들이,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눈으로 딱 예수님이 보였다.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라 느낄 수 있게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그들의 영을 터치하시고,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봤던 예수님을 그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까요? 영의 눈으로 봤을까요? 육체의 눈으로 봤다면 다른 사람도 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육체의 눈으로 봤다면 다른 옆에 사람도 봐야 되는데 그냥 빛 같은 것만 잠깐 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로 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요, 진짜 봐도 또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봐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고 손을 잡아봐도 역시 고기 잡으러 가요. 그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예요.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잖아요. 혼으로 감정적으로 느낀 것은 또 다시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바뀌어요. 그러나 내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바울처럼 안 바뀌어요.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그건 같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저는 제가 설교할 적에 종종 성도님들이 많이 제 뒤에, 저 옆에 천사들과 예수님이 계신 걸 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봐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데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느껴요. 저는 주로 이제 화면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육체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걸 잘 안 하세요. 지금까지 몇 번 없어요. 환상 같은 게 몇 번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영으로 알아요. 제가 다 느껴요. 이 가운데 계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다 느껴요. 그게 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영으로 나는 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사순절 특별새벽에 있길 바라는데 그건 뭐 제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이 가운데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영이 딱 열려서 주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야, 점이마, 너 봤어? 딱 그러는데 엄마 나도 봤어. 근데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뒷사람은 집사님 봤어? 못 봤는데. 집사님 보니까 두런두런 하다 보니까 한 10명, 20명은 봤어요. 그럼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모두가 뭔가를 느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뭔가 여기에 있다, 막 뭔가 우레 같은 소리 같은 막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불병과 불말들이 엘리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 엘리사는 봤어요. 근데 게하시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병과 불말을 봤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뇌물 받고 또 문둥병 걸렸죠. 나만 장군인가?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걸 봐도 어떻게 돼요? 게하시는 뇌물 받고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육의 눈을 들어서 또는 임시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혜택을 봐가지고 자기가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기적, 그 이집트의 그 10번의 재앙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떠는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믿음을 통해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한번 그냥 제가 가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잠시라도 한번 보게 해주옵소서. 쫙 해서 한번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갈릴리로 가는데 고기 잡으러 또 게하시처럼 또 뇌물 받고 또 금방 문둥병 걸리고, 그게 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나 육체로 보는 것은 그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믿음으로 내 영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엘리사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엘리사가 타락하던가요? 안 보잖아요. 엘리사가 불병과 불말을 볼 때 엘리사가 자기 믿음으로 봤을 때는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남의 혜택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서 그냥 이 가운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잠시 보여줄 수 있지만 보고도 넘어지고 보고도 타락합니다. 보고도 부인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 혼의 한계예요. 아멘. 그럼 이제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접근 방법이. 뭐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면 뭐 하겠어요? 봐도 넘어지고. 그럼 기적을 한번 경험해 주겠다. 기적, 그렇게 많은 기적,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해도 스캔들 생기고 무너지고 배반하는데 그거 다 기적은 기적이고요.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눈으로 봐도 또 고기 잡으러 가요. 그다음에 남의 믿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은 그다음에 뇌물 받고 문둥병 걸리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발람도 봤잖아요. 천사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또 뇌물 받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보고 싶고 내 영의 눈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사모함으로 보되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딱 봤는데 전혀 여러분하고 평상시 때 교제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닌 전혀 엉뚱한 분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건 그럼 내가 지금 여태껏 뭐 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 아니면 이게 잘못됐든지 내 신앙이 잘못됐든지, 내가 늘 알던 예수님, 친밀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봐야지. 전혀 엉뚱한 예수님을 보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과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영으로 늘 나눴잖아요. 주의 음성 들었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인격을 경험했고 다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혜택을 통해 봐봐야 소용없고요. 어떤 육체의 눈으로 봐야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믿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음성으로 나타나요. 동일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반갑지. 전혀 낯선 예수님이 외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늘 익숙하던 친밀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때로는 상황에 따라 환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환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관계 속에서 그냥 늘 알되,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피부를 느끼는 것보다,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영으로 더 깊이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같은데, 그냥 이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 실제 눈으로 보면서 저 집사님 그 뒤에 천사가 있네요,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또 좀 신기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제 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눈을 뜨든 감든 상관없이, 이제는 제가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으로 보는 것, 영으로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육의 눈을 제거하려고 제가 눈을 감습니다. 종종 찬양할 때 제가 눈 뜨고 안 하잖아요. 대부분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 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제 아직은 그래도 제가 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육으로 더 잘 봐요. 여기 꽃이 있구나. 그런데 이 꽃이 있다라는 걸 육체를 볼 때 그냥 꽃이 있구나. 근데 제 영으로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떠도 마치 제 안에서 성령의 말씀이나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는 더 확실하게 느껴요. 이제 점점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보는 현상에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또는 천사들이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깊이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점점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으로 친밀해지면은요, 보나 안 보나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이 그냥 다 알아지고 다 느껴지고, 성경을 볼 때 계시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각 기름 부음의 성령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지어는 나중에 그 육체처럼 느껴지고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는 안 보이죠. 또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죠.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혼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큰 거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예요. 관계. 어떤 현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면서 이제 점점 그때 현상과 어떤 피나미나 현상들은 계속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과 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자라가는 만큼 확신과 확증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수님처럼 제가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장면이에요. 장면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나이다 고백했던 요한복음 11장의 그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채찍 때문에 이미 다 맞았잖아요. 맞을 만큼 맞고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지 않으면,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하셨던 분이에요. 그 분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져요. 홍해 앞에서 섰을 때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물고기를 해라. 뭐 해라. 계시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막히는 것이 막 없이 설교를 절절절절 풀지요. 기적도 어떻게 그냥 말씀하시면 탁탁탁 기적이 일어나 풍랑 잠잠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육체의 한계와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기적도 그렇게 생기잖아요.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의심보다 더 강해질 때 기적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봐도 갈릴리 가니까요. 봐도 또 다시 또 뇌물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평상시에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아주 친밀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혼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느끼는,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영으로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방언 많이 하시라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짧은 기도, 하나님을 원하면 나는 주의 영광에 사로잡힌, 이 짧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방법들을 다 가르쳐드렸어요. 계속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은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은사들로 쫙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음성이 제 말보다 더 잘 들려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듣잖아요. 그냥 졸려서도 그래요. 뭔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졸려서. 또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져 버려요. 그렇게 주의 음성이 선명한 거예요. 사람 말보다 더 정확하게 들려요. 정확하게 들려요. 그 목자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포커스를, 믿음의 포커스를 두시고요, 영적인 세계의 포커스를 두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포커스를 두십시오. 어떤 사실,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지식의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다 눈의 현상이고 피지컬 현상이고 어떤 혼적인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두세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중에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마 저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아요. 영의 눈으로, 아마 영으로 맞추러 보실 것 같은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보셨지만 제 영으로 봐도 육체로 본 것보다 더 선명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뭐 올라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번에 하늘이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제 영으로 봤거든요. 근데 두 개가 보여요. 제 육체로는요, 육체의 눈으로는 제 방 조그만 방 안에 책상, 의자 다 있는 거 다 보여요. 제 침대, 그 침대 없죠. 그냥 방바닥에 이불 까고 있는 제 자신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요. 육체의 눈으로는. 근데 영의 눈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다 보이고 쫙 길이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선명하냐? 영의 세계가 더 선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물론 한 번에 예수님께서 열어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많이 봤다고 그래도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 거의 99.9%는 다 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영으로 보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마치 육체로 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영으로 보게 될 거예요. 반면에 영의 세계가 또는 믿음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봐도 못 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나 움직이게 되는데 그 영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도 보고 모든 것이 믿음의 현상이고 영적인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가 또는 혼이 더 민감합니다. 이제 영의 세계가 주님의 음성이 영적인 일들이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지성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영의 계시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육체로 보는 눈이 더 보는 것을 더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겪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도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오직 성령을 따라 겸손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보는 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